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교회 훈련하면서 지금 전 교인 40일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에서도 지금 40일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당사자 중독자 한 명을 만나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40일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그 라파의 숙제입니다. 잘하든 뭐하든 이게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중독자를 집중해서 치유할 것인가 케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게 지금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라파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다닙니다. 다녀보니까 40일 집중하고 있는 기간에도요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 어디에 집중이 안 되냐? 아침에 새벽기도 잠시 왔다가 집에 가면은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는데 앉아가지고 메시지 그냥 이렇게 귀담아가 들을 수 있는 이 심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불러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거든 5분에 말씀을 정리 좀 한번 해봐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복음 편지 1강에서 10강까지 한번 들어가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 30 며칠 남았는데 한 3번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막 다니니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야기 막 하고 하는데 그 집중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40일 동안에 프로그램을 라파 식구들은 따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뭐 40일을 10일씩 4단계로 나누어서 첫 주는 복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둘째는 이렇게 전도해 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40일 동안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남아있는 전도 체질되지 못하도록 남아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중독에 오랜 동안 먼저 각인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새신자 때 이 부분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 다락방 20년 듣고도 집안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문제가 남아있어 가지고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다 할 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도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복음 듣고 그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새 신자 때 못 얻어버리면요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뭐 하는 거라면은 또 그러고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프로그램 치유라는 부분에 뭔가 딱 들어가든지 훈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치유 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딱 들어가가 처음에 치유 안 되어지면요 그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갖다가 재발되어버리고 하면요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어디 가도 안 된다 이 답밖에 안 나와요. 복음 듣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딱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40일이면 40일, 뭐 열흘이면 열흘 딱 작정해가지고 이 기간 안에 뭐 답이야 전체 뭐 일평생에 대한 답은 나오겠습니까만 그래도 결론은 나잖아요. 이걸로 내 인생 승부 본다라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답이 문제 안 나지면은 계속 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조금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해보고
낙심해보고 자빠져 버리고. 그래서 5분 40일 기간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인생 전환점이 될 만큼 내 속에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번에 그 집중훈련 기간 2일 차인가 3일 차에 그거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또 쪼가리 날라왔어. 그 이제 회생을 신청했다가 그만두니까 신용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법으로 나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만들어 뿌리고 신용불량자 되었습니다라고 통보가 왔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했으니까 이때가 재산 있는 거 밝히라. 니인데 재산 있는 거 다 밝히라. 이러더라고요. 그거 뭐 밝힐 게 뭐 있나. 그리고 안 갔더니만은 쪼가리 한 날라왔더라고. 안 오면은 판사 재량으로 1일에서 20일 사이에 금치 그 판결하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재산 있는 거 다 갖다 풀으라 그러더라고. 뭐 위에 그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 뭐 또 가면 되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만 딱 오면요 내인데 상처가 있어. 저 수승구 집 저거요. 저인데 저기에 내 상처 좀 있는 모양이라 네. 그래가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나도 모르게 딱 잡히더라고 생각이. 그래 나도 모르게 기분이 살 나빠져 버리니까 은선이 상 높아지더라고. 그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 기간에요. 저는 그래 전도 안 되게 남아 있는 문제 하나님, 남아 있는 체질 하나님 5분 기간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목사님도 그 제목 주셨고. 그래 나는 그거 잡고 기도하는데 그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그게 날라왔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거 잡혀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다른 기간도 아닌 이 기간에 그 일이 또 불거지도록 만들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는 뭐 결정 내고 뭐 이렇게 뭐 넘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걸리니까 또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발목 잡힐 수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에 내가 완전하게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이 부분요 전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또 그리고 치유 안 되어지는 이 이유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먼저 각인되어진 이 부분이 뭐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 보고 마음에 좀 뭔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켜가야 된다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오면은 그걸 지키려고 뭔가 자꾸 해요.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고 나와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먼저 딱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리고 백수로 오래 살다 보니까 없으면은 이게 죽을 것 같다니까. 그게 뭐 돈이 욕심이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먼저 딱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별로 좋은 감정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딱 각인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타고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이전부터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또 그게 그래 안 되더라고. 나는 분명히 넘어갔다 다 정리됐다 생각했는데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남아있는 문제 아니십니까? 요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니까 요게 계속 뭐가 되는 거라면 상처가 돼요. 이건 몽속입니다. 와도 상처가 안 되어지고 별 문제가 안 되어지면 괜찮은데 요게 딱 한 번씩 요게 딱 걸면요 걸려요. 그래 뭐 오면 뺏기고 좁으면 되지. 그래 나고 나는 기분 나빠. 좁으면 될걸. 그럼 못 주겠다는 말이거든. 기분 나쁘다는 말은. 그만큼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사람이 상처 딱 생기면요 이거 무섭습니다. 상처 이거 상처 딱 난 사람의 특징이요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바른 말 해주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아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무락하고도 상처받지 좋은 말 해가지고 얼레도 상처받지 이게 방법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이 한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는 아마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기분 좋은 말을 하든지 건들리면 아프다고. 이게 아프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답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상처가 왔는지 왜 왔는지 심리적으로 말고
이미 영혼이 상처받아가지고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째져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영혼의 상처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상해요. 이거는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생각 부분은 이성으로 하지 마야지, 틀렸다, 아 그래 이래 되는데, 마음은요, 감정 이거는 이성적으로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생각 속에 포함됐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 포함된 부분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치유 안 받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 없으면은 그 문제 오면 또 걸려 넘어져요. 이게 딱 해놔놓고 전번에 막 간증하고 막 다 해놔놓고는 그 사람 또 나중에 보면 그 문제 걸리겠다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넘어섰다고 해가지고 치유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포상으로도 이거는 몸속입니다. 포상 아무리 해놔도 결국은 삐죽고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 군데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와요. 집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딱 생기고 남아있는 이 문제 때문에 와지는 고통을요,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에 딱 집착돼 가지고 옛날 과거 자기가 하던 모든 행동을요 전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맡기면 될 긴데, 예수 믿고 이 부분 안 맡긴 사람 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 빼고 말만 입만 띄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 놔놓고는 이 문제만 딱 들어가 보면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말도 그 뒤부터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남겨놔야만 되는가? 왜 해결 안 되고 남아있는가? 이 속에 뭐가 들었나 하면 축복 들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분명히 나와버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한 나인테는 불인나가 핍박하는 게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불인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애 잘 놓고 옆에서 깐죽거리 가지고 사람 흡혈이 시뜩디베도록 계속 하냐? 뭐 하기 위해 가지고요, 한나라는 여자가 사명 찾기 위해 가지고 난가놓은 거 아닙니까? 중독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자기는 이제는 절대로 술 안 마신다, 절대로 마약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남아있잖아요. 어디에? 마음 저 깊이에. 그래도 안 보면은 왜 될 줄 모르겠다. 남한테는 큰 소리 쳐놔놓고 주 속에는 그거 남아있다니까. 그거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건드린다니까. 내가 딱 보면서 그래, 그 결론이 나더라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넘어간 줄 알았는데 문제가 딱 오는데 딱 걸리는 거 보니까 아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답을 못 내고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이 집 이거 사실 우리 집 그거 3천만 원밖에 손해 안 봐요. 다 손해를 봐도. 그런데 이 3천만 원 손해 보는 그것도 못 넘어서는 내가 진짜 생명 걸고 죽음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과연 생명 걸 수 있는가? 생명 건다 그래 놔놓고 3천만 원도 못 뛰어넘는 놈이 무슨 생명 걸겠냐? 이 생각이 벌떡 드는 거라. 그래서 이게 말하고 현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요, 내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진짜 죽음도 핍박도 신경안수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다. 그 사람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흑암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사단이 건드려도 안 흔들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단이 자꾸 와가 건드려 주는 것 같아. 야, 니 진짜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딱 그 문제를 딱 해가지고 날 시험하는 것 같은데 또 져버린 것 같아. 시기를 않는 거 보니까.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하면은 당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딱 들은 순간에 바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뒤끝 남더라고. 요게 딱 올라오는데요. 뒤끝이 살 남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요. 여러분 생명 걸었으면 재산도 다 내놓은 겁니다. 사실. 그 재산 날라가든지 안 날라가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날라가도 나는 평안하게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미국 티켓 부교육자들 지돈 가지고 다 끊으라 그래 놨는데 어디 가가 빚내지 일하고 있던데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될 만도 하고 다 될 만한데 진짜 어디만큼 뛰어넘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요 빚 낼 때는 모르는데 빚 갚을 때는 죽을 게임입니다. 그거 내가 쓸 때만 좋아요. 그래서 진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지고 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한테 역사하실 이유가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결론 안 나서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 안 죽는다 따진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저 가면 무슨 일일 쓸 낀데 돈 빌고 나가 돈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게 전부 뭐요 생각에 이미 결론 안 난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욥처럼 내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 다 죽고 마음 나가 핍박하고 내 인태 병이 나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몸 빡빡 끓고 그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 돼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뚱이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 끌고 앉아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제 한계 같아요. 나는 사람이라 가지고 감사 별로 안 하기 싶어. 근데 거기서 진짜 복음 그 내 것 다 날라가도 괜찮을 만한 구원에 대한 가치가 내게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야, 아직까지 내가 보면서 3천만 원보다 구원의 가치가 못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이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어져 가 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몇 번, 한 번, 두 번을 위해요. 억지로 참고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 넘어가요. 그 권리 가지고 왜 그러냐 들어보면 그 권리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요 성장이 되지를 못해요. 그 부분만 딱 걸려가지고 그 부분에 걸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뿌리 뿌면 되는데 못 뿌리고 계속 그 비슷한 문제 파생되어져 나오는 모든 문제에서는 답 없습니다. 그 마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요. 결국은 어디에 걸리느냐? 요 상한 감정 여기에 딱 걸려요.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요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거 못 참아요. 그리고 같은 옛날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내지 못. 이번 기간에 40일 집중하시면서 나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누가 내한테 좀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 꽃피가 돌고 내 이상한 상황 속에 내가 원치도 않는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왜 이렇지 이래 되면은 돌아버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번 40일 집중하면서 복음에 딱 취해 있다 보면은 이게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만큼요. 여러분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절대로 안 됩니다. 모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거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기도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 못 합니다. 안 나와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니까 이런 여기에 매인 상황 속에서 자꾸 전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 문제잖아요.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지? 왜 내게는 남한테 없는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요. 나는 그 묻지마 그 살인 그거 이해되거든요. 나는 이유 없더라니까. 괜히 막 사람들 막 내한테 막 내가 뭐 이렇게 취직 좀 잘 안 되고 내 머리가 좀 안 돌아가가지고 대학 못 가고 막 공부 좀 못했다는 이런 생각 들면요. 괜히 자괴감 들면서 막 세상 쳐다보면 막 다 때려 죽이고 싶고 막 나도 자살해보고 다 때려 죽이고 자살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꽉꽉 내재되어 있던 게 어느 날 폭발 한 번씩 한다니까. 그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음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애가 부모 떠나면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애들 데리고 요즘 저 뒤에 애들 많잖아요. 데리고 조금만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엄마 떨어졌다 아는 순간부터요 엄마 찾아내라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불안해가 두리번두리번 살피고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이게 원죄가 돼가지고는요 자기가 착하게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뭐가 자꾸 들이닥치는 그러면 이유도 원인도 없는 저주와 재앙이 와요. 이게 똑바로 사람들이 그래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85 먹은 할머니가요 예수 영접하고는 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 뭐라 그러면 내가 어디가 수방질을 했나? 왜 내가 85먹가 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내 아들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요 이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화병이 올라와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대요. 잠도 안 오고 막 신기 나가지고 자기 큰아들은 영주시 교육감, 둘째 아들 MBC 보도국장, 셋째 딸내미인데 미국 가가지고 의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가 군대 갔는데 특전단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게 뇌를 때려버렸어요. 그 정신병원 가 있는 거라. 그 내가 평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러냐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저주받고 재앙받을 일을 안 했다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저주와 재앙이 오고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집에 와 있으면요 돌아보잖아요. 할매가 미칠라 큰다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전생에 죄진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전생에 죄는 이런 데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원죄입니다. 원죄. 사람들이요 왜 이러냐라고 질문하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데 나는 그 문제만 보면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동생하고 라면 먹다가 이게 이제 동생이 밥을 먹을 때 후루 쩝쩝 소리를 내요. 쩝쩝 소리만 나면요 나도 모르게 앉았다가 소름이 몸이 쫙 돋아요. 그 저 유리 같은 데 막 삐끼르면 삐끼할 때 막 돌아오는 게 쩝 소리만 나면 그게 확 올라와요. 밥 먹다가 주먹가 때려본다니까. 그러면 왜 맞은지도 몰라. 지는 아무 잘못 안 했어. 그런데 그게 내한테는요 완전히 막 미칠 것 같다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그 앞에 정신 돈 사람이 있으면 우위 될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가지고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 소리만 들으면 이게 원인, 이거 나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라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름 돋는다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동생만 그런가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도요 미치겠는 거죠. 영적으로 잡힌 것 같아. 그런데 특히 다른 사람은 좀 덜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그래 보면 돌아봅니다. 내가 원해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예로 드린 건데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하는데 자기만에게 꼽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자기의 와지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사단 손에 매여 하나님 떠나서 사단 손에 매여서 와지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요 신분 속에
본질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이 내게 형성이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가 먼저 이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이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이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만 생기면은 그걸로 돌아가요, 자꾸. 중독이 뭐가 힘드냐? 나도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딱 올라오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일을 진행을 해가고 자꾸 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40일 집중 훈련을 하면서 40일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40일 동안 진짜 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집 문제고 경제 문제겠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불안했던 그 마음이 경제라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뭐로 드러났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눈이 5분 40일 동안 지나면서 보여야 돼요. 이게 내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지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현장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어디에 죽어가고 있냐? 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형태로 육신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물림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무상도 숨기보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뭐 교회도 가보고 뭐 별일 다 하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해서 답이 없어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각인된 쪽으로 가요. 우선 그걸로라도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내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해답으로 결론이 복음으로 안 나진 부분들요, 그거 치유받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치유되기 전에는 마약 끊었다, 술 끊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도박 끊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같은 비슷한 상황 오면은 또 돌아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슷한 상황이 안 주어지면 안 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교도소 가두든지 병원에 집어해가지고 가다 버리면은 비슷한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야 안 하는 거라.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속에, 진짜 속에 있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인 창세기 3장,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역사, 제가 이거 봤습니다. 결국은요, 사단이 이 40일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오더라고. 제가 이번에 그 수성구 목요일날 수성구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수성구 안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캠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문제 생기고 그 다음날 신기를 하더라니까. 이유 없이. 저는 몰랐다니까. 왜 이렇게 신기를 하는지. 알고 보니까 사단이 수성구라는 어마어마한 한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팀 구성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 분석하고 분류를 쫙 해가지고 제대로 도울 수 있을 여기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40일 동안 해야 될 이 중요한 훈련의 흐름 속에 뭐가 지금도 이거 여러분 훈련 받아버리면 사단 절단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할 수 있는 열흘 40일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120명이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 120명이 모여가 열흘 집중하는데 일어난 역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40일에 참여해놔놓고 10일 1장 14절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생에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으키는 기적,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요, 뭐 남아있는 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 일을 놓쳐버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일을 두고 사단이 역사한다더만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의별 소리,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40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교육자들을 맡은 굴을 놓고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면요, 사단 역사 분명히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건드려가면 될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40일 오늘 또 모의를 했는데요, 수성구 모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모였어요. 잘 됐다 싶더라고. 목사님이 말은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황당한 거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만나가 이야기 듣고 이래저래 하는데 답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며칠 늦기도 하고 다시 한번 모여보자. 21일 캠프, 매일 캠프 할 수 있도록 작전을 한번 짜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입니다.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까지 뚝 달라 들어가지고 진짜요. 수성도 놓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목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집중을 못했다니까. 오늘 내가 모이면 무슨 말 하지 무슨 말 하지 그랬는데 모이라 해놔놓고 광고는 해놔놓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쟤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쟤만 이렇고 여러분들은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40일 동안 하면서 자기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수첩에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 가지고 진짜 구원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담나야 될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5분 기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 40일을 집중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기도를 한번 해봐라. 사실 너가 전도지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면서 해라. 집중을 어디 하느냐? 전도지 주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복음에 담나는 데 집중해라. 제가 이번에는 집중하는 게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인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려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전도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거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앉으면 그래요. 이렇게 헛짓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네 전도자이가 세계복음해야 될 사람 아이가? 계속 이 질문이 들어요. 근데 행동은 똑바로 하냐? 아닙니다. 옛날 그대로 조금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생각이 이제 하면은 그 생각이 자꾸나. 하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줘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세계복음할 사람을 불렀는데 내가 지금 이게 세계복음 하는데 이 유익한가 안 한가? 이 질문이 계속 된다니까. 질문하면서도 행동을 안 바꾸고 그지 계속해. 그래도 40일 동안 내가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답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쭉 주는데 내가 이 메시지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헛짓을 합니다.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면서 그 생각 전혀 안 들었거든. 내가 재밌어가 더 좋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부담이 돼 하면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40일 여러분 40일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를 통해서 40일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내게 왜 듣게 하셨는가? 내인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내인데 필요해가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체부를 통해 가지고 내인데 보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잡아보시고 나는 이 40일 동안 그러면 뭐 하면 될 것인가를 놓고 한번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일단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유를 발견해가 우리한테 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 안 되어지고 계속 정치되어 있는 게 안타깝잖아요. 중독자들이 만나보면요 말은 좀 바뀌었는 것 같은데 이거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껍데기는 바뀌는데 속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바꾸지 말고 우리 마누라가 내한테 막 지랄을 하더라고. 뭐라고? 맨날 전도자락 하면서 삶은 개파이거든. 그래가지고 바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내가 5분에 내가 율법 체질이라 가지고요 좀 이래 하면요 억지로 40일 버티가 할 수 있습니다. 40일 지나면 옛날보다 더 악해져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 거짓말하겠습니까? 중독자들요, 억지로 중독요, 이빨 깨물고 딱 참으면요, 터지는데 어떻게 터진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 참았는 것까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자가 예수 안 믿디, 예수 믿디만은 저 옛날보다 더 크는데, 그 기간 참아놨던 것까지 다 해가 그래요, 그게. 더 나쁜 게 아니고. 나는 인자는 거짓 뭐 한다 그랬어요. 거짓 뭐 하고, 내가 40일 동안 기다리라 했어. 이번 40일 동안 진짜 내 속에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이 변해지면은 이거 그 증거로 바뀌어서 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한번 오번에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율법으로 내 부분을 이거 막 누르고 속이고 막 감추고 막 이러면서 넘어왔는 이 부분을 내가 오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보겠다. 그래 안 되어지면 진짜입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제목, 그리고 여러분 안 되어지는 이유, 이번에 그 40일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에 담내야 돼요. 더 이상 세계복음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도자의 삶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 차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야, 이제 내가 몇 년 더 이렇게 살고 내가 활동할 수 있겠냐. 저 다락방 만난 지요 아마 17년인가 16년인가 그래요. 만으로 눈 깜빡다 떴는데 금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새신자라 그러는데 조인주 장로님 새신자인데 와가지고 12년 지났어요. 12년. 나는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벌써 12년 지났다니까. 유수와 11년 12년 됐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그 기간이 뭐 오늘 차일피일 밀다 보면요 내년에도 똑같아.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흐트리 놓으면요 뭐가 안 되는 거라면은 왕영구 집사님이 작년까지는요 복음 전하려고 막 십자가 그림 막 길다가 어느새 느슨해서 뿌려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다 까먹고 모르겠다 해요. 그때 첫날 시킬 때요 시키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40일 기간 동안 한번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김영진 장로님이 가가지고 십자가 그림 그대로요 아침 맨날 가셔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왕 집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막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 대놓고 십자가 그림요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서 뿌리면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라 뿌리면 평생 갚부른다니까. 내일 크다가 죽을 때까지 내일 대뿐다니까. 5분 40일에 조금 이렇게 시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요 이번 40일에 끝낸다 이런 끝나지는 않지만은 그걸도 각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다 보면 되어지는 만큼 5분 40일 기간 동안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딱 보여지면요 요 이유 딱 나오면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딱 유일성 딱 나옵니다. 제가 다른 걸로 해보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 율법으로 막 깡다구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딱 되는 길을 하나 찾았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답이 자꾸 나와요. 다른 걸로는 제 체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금방 참았다가 금방 돌아서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 내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오셔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는 거고요. 여기에 완전 답내줘야 됩니다. 진짜 인생은 달리 여러분이 성질이 더럽고 연약하고 공부 못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 몰라가지고 해답도 다른 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문제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이걸로 보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고 있는 남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라고 보여야 돼요. 내가 술만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전도에 삶 산다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하고 아침 호흡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발견하는 건, 이거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이거 발견된 사람이 그걸 하면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걸로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해답이 유일성으로 나와지는 건 아닙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전화가 왔냐?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자기가 술을 한 잔 먹고 또 넘어졌는 말.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가 호흡 기도를 하는데 단어를 더 요가 호흡을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그 말을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담나고 그 부분이 필요하지. 그걸로 내가 호흡을 해가지고 좀 참을성이, 호흡하고 이런 거 하면 참을성이 늘어나요. 마인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 인생의 답을, 술을 끊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로 영원히 평생 답낼 수 없는 사람 된다. 좀 늦더라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 문제가, 술 문제가 호흡을 안 해서 안 끊어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다. 진짜 당신 술 문제, 남아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냐? 진짜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당신에게 임한 건 맞냐? 그게 당신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각인되어 있는 게 맞냐? 그거를 사단이 건드리는 게 맞냐? 사람들이 알코올을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마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요,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때문에,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사단이 자꾸 도와요.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못 봐요. 못 보니까 자꾸 다른 답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해답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이때까지 복음 그러면서 어디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답을 찾아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어서 아는데 그 복음 제껴놓고 다른 답으로 살아가요. 인생 자기 문제는 거의 유일한 해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 그리스도 믿어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호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나는 뭔가 선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해야 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버리면요, 복음 없는 겁니다. 또 놓쳐버리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딱 하니까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자꾸 중독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교회 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매닝 차리면서요, 한 번씩 넘어지고 나면요,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는 이 생각을 사단이 자꾸 집어였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는 게 그리스도만으로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 있어서 안 되어졌다 소리는 안 해요. 내 속에 오직 복음만 되어지는 다른 요소가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이 넘어진 문제로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요소를 빼내기를 원하는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뭐 믿으나 마나 똑같네. 이래 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냐?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해요. 근데 듣고 배워버려. 그러니까 니한테 복음도 필요하지. 이래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못 참나. 이래 버리지. 참을 것 같으면 내가 중독 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한테 참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직 예수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문제들,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저한테 남아있는 문제는 아직 그겁니다. 오직 예수 안 되어진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자꾸 터지고 나오는 겁니다.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직 오직 예수 아니구나. 40일 동안요, 완전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 넘어지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은 게 맞구나. 내 의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되면요, 날마다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의 실질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잡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끝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내 발목 못 잡잖아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길 열어놨는데 안 가. 가면 되는데 길 열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뭐로 갑니까? 내가 마약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오늘 술 안 먹은 그 의로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지금 술에 찌들리지 마약에 찌들려 있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술에 찌들렸냐 마약에 찌들렸냐 그게 하나님 만나는 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해방되는 길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8장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존재 사람요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들이 이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무엇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왕으로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3번 꿨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미국 가서 한번 꾸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한번 꾸고 죽은 동생이 떡 나타났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얼마나 섬찟하던지 애가 반쪽이 불이 타가지고 나를 딱 앉아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내 자는데 딱 꼬라보고 있더라고요. 니 왔노? 이랬더니만 꿈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 뭐 때문에 왔노? 이러더니 잠 깨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온몸이 다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꿨는데 미국 가고 꿨는데 이게 사고를 치고는 집에 떠가지고 도망도 경찰들 오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있더라고. 니 뭐 안 도망가고. 그러고 잠부터 깨가 떡 생각해보니까요. 야, 이거 왜 같은 꿈이 이렇게 두 번씩 꾸지지? 이 생각도 하는데요. 실제로 있어요, 이게. 그래, 분명히 우리 동생이 천국 가 있는데, 요 더러운 귀신이 동생 형상으로 와서 나를 속이는구나. 그때서야 아차 싶더라니까. 세 번째는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한번 이야기했나? 수성구 사람들은 알지 싶다. 이게요 살아왔는데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오는 거라 보상금. 우와 미치겠대. 제일 미치겠더라고. 근데 꿈에 내가 시급을 했다니까. 돈 5푼 나왔는데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만큼 미안합니다. 그 사단이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한 번씩 와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는 방법을. 근데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 최근에 한번 내가 가위 눌린 꿈을 한번 꿨는데 가위 잘 안 눌리거든요. 옛날에 몇 번 눌리보고는 뭐 내가 눌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딱 눌렀는데요 탁 누르더라고. 그래 와너 가라. 그러니까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몸이 아파. 여기 위에서 딱 누르면서 이쪽을 딱 눌렀는데 여기가 아파. 이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 귀신이 육체적인 부분의 아픔도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구나. 그 옛날에 내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한번 그
여자의 그 섹스 중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이게 귀신이 와가지고 성행위를 해주는 거요.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그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때 정말 그렇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딱 눌리가 하루 종일 아픈 거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더라고. 이게 진짜로 이게 귀신들을 시기가 사람을 괴롭히는데 육신적인 이게 가능하다 생각돼.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나는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황당하더라고. 거의. 진짜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니까 이길 수 있는 답도 없죠. 알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는 목사인데도 한 2번 당했는데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꾸고 내가 깨가지고 알았다. 정신 차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이 흑암이 안 떠나갑니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와지는 문제, 남아있는 문제의 결국은 원인은 사단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은 당하고 있으면서 어디 당하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사역에 결정적으로 지금 또 하고 계신 사역이요 결국은 무슨 줄 아십니까? 네가 간절히 찾는 답이 내다 그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 뒤집어진 사람이 수가성 예일이라니까. 네가 찾는 그가 내로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물더기 뭐고 다 던져뿌리고 막 동네 뛰다가 전도해버리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고민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내다. 그런데 거기에 꽂혀야 돼. 여러분의 인생 답,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길이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래서 나머지 막 훈련이고 뭐고 다 해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안 나가지고 시작이 잘못됐는데 뭐 나머지 할수록 손해라. 훈련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되는 이 훈련의 목표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훈련의 목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 부활했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40일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도망가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 되거든 끝까지 남아 있으세요. 교회 훈련 받으면서 붙어만 있어도 되더라고. 제가요 늘 은혜 되는 게 오임선 장로님 만나면 은혜 돼요. 이분이 70이 너인가 5인가 그래요.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요 매일 전도한다고 전도 이두르고 딱 가요. 가고는 또 어제도 뭐 어디 갔다 와서 전도했던 이야기를요 다락방 갈 때마다 하신다니까. 지난주는 한 사람 부른다 해가지고 부르려고 오늘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 왔더라고. 조명한 장로님이 오늘 우리 집 사람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오늘 다락방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 이제 그러면 다락방 시간을 좀 늦추십시다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만나고 그 무슨 말을 하는 건 목요일 날 저녁에 잠시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거라. 더들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헛방치고 왔더라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한 사람이 복음도 전해가지고 더듬겠다 하니까 그 자리가 찾아가가지고 2시간 기다리다 왔더라고. 그리고 거의 뭐 한 달에 1명 정도는 영접하는 것 같아. 70 너희도요. 그분이 이제 믿은 지 한 8년? 9년? 7년 차입니까? 8년 차입니까? 하여튼 3년, 한 9년, 8, 9년 차 되거든요. 그럼 주일날만 이렇게 오시고 뭐 특별하게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영접 메시지 해요. 잘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일부러 들어봤다니까. 잘해요. 그래서 뭐 나이 좀 뭐 몇 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분은요 책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영접 메시지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딱 부닥치고 자기 인생의 답으로 딱 나와버리면요, 하지 마라 해도 해요. 매일 전도 현장 가십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가 진짜 이 해답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딱 이 답이 나오는 순간에요, 내 삶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걸 어떻게 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 들어가 버리면요, 신경도 못 씁니다. 그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세계복음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명한 장로님 기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는 막, 조명한 장로님 뭐 입만 벌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뭐가 들어간 얘기 다인 것 같아. 구원받고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누림의 이 전도와 선교는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누림의 결과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복음 누려지면요, 저거 외에는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 이 세계복음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누려지면 되게 된다니까. 다른 걸 아니까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좋습니까? 좋아 보세요. 나도 이게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사귈 때요, 거의 매일 만났다니까. 거짓말 같죠?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있어. 빙글빙글 돌아 그렇지. 못 만나면. 한석이도 수진이도 꼽혔을 때는 막 매일 찾아갔을 기라. 안 오면 막 신길 내면서 막 무슨 술을 써도 만나려고 한다니까. 그게 누림입니다. 누림. 좋은데 뭐. 이제 결혼해보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지. 이제 좀 더 이 길을 하다가 누려지고 이리 하는데,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전략입니다. 다른 전략이 아니고, 이거 되어지면은 전략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하다 모르게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은 실컷 하고 나가지고는요, 하는 소리가 다 해봤다. 훈련도 받아봤고, 다 해봤다. 다 해보긴 뭘 다 해봐. 제일 중요한 건 뭘 해봤는데, 진짜 복음이 좋아가지고 생명 내놔도 안 아까울 만큼 복음 누리 보면 되는데, 그것만 못하고 다 했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집중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제일 또 내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게 되어지게 할 것이냐. 내가 하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 복음이 가장 좋은 복음으로 완전히요,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보면 이게 여기에 좀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 다른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막 좋아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꽉 차 있으면요,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오바이트 해봤습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구역 들어가면요, 그거 결국은 다 기어 올라와요. 그럼 어디만큼 먹냐? 적당하게 배부를 만큼 먹으니까 안 올라와. 내맘 먹고 내 혼자 누리쁘고 입 다물어버려 샀다 먹었어. 나쁜 놈들이라니까.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지는 살찌는 줄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 다 죽어. 그래가지고 배 타면 이렇게 한 번씩 먹고 왜 하면 고기 다으면 고기 밥 주잖아요. 복음도 그래야 돼. 복음도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차고 넘쳐야지요. 맨날 그 없는 거 가지고 꾹꾹 짜주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메시지도요, 풍성해야지 막 그게 넘쳐야지 막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짜내니까 나중에 몇 분 들어보면 신기를 한다니까.
이 부분 것은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복음 전도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 가장 안 되어지는 전도, 가장 안 되도록 하는 체질이 이 복음 안 누려지면서 열심히 하는 체질이요. 복음 전도 가장 맡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되는 체질 오면에 다 찾아내고요.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이 전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40일 기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전도가 뭐 어디가 된다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도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전도 안 맞아요. 이게 사단의 저주라는 걸 알아요.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니까. 사람 만나가지고요 할 때마다 시급하는 게 그거라니까.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왜 왔어요? 이러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 버려 그냥. 그러면요 뭐 버벅거리다가 뒤통수 뻑뻑 끓고 나온다니까. 그런데 왜 가느냐? 그래도 가요. 옛날엔 찜맛 없어서 못 가겠더만. 뭘 봤냐? 요걸 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가가지고 전해주자 이 생각이 들어서 가요. 나는 뭐 잘할 줄 알아 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내보다 다 말 잘하잖아요. 하여튼 막 형광등이라 그런지 옆에서 뭐 무슨 말 하는데 딱 받아치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제가 성질 더럽습니다. 그 말 받아칠 말이 생각 안 나니까 중국 날아가 버려요. 그게 내 어릴 때 체질이었다니까. 막 그 속은 터지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뒤에 뭐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대답할 자신은 없고 막 이러니까 열이 나잖아. 억울하다 생각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진짜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예수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서도 종교로도 안 되어지고 내가 율법으로도 안 되어졌던 내가 복음 하나 듣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내처럼 인생 답 하나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억울하고 재수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만 몰라가 이거 하나만 몰라가지고 그 재수없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나는 그 재수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이 복음 하나 듣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빠져나왔어요. 나는 거기에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해주러 가는 겁니다. 내처럼 진짜 뭔가 인생에 재수없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무기력해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처럼 거기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난 오늘 가서 그 사람 만나면 된다. 없으면 안 만나면 되고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와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나가면요 제일 민망한 게 그거라. 한 사람도 못 만나고 갔다 온다니까. 그걸도 가요. 내일 또 갈 겁니다. 모레도 갈 겁니다. 내 같은 사람 있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누려지셔가지고 이 집중 훈련이 실질적으로 재밌어지도록 가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10일의 역사가요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지는 이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와 체험이 여러분에게 와지는 역사는 이 10일 뒤에입니다. 뭐에?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고 난 다음에 죽음도 상관없이 모여질 수 있는 120명이 모여서 10일간 집중하는데 여기에요 전도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기는 전도문 열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기간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는 이 일 이후에는 사역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훈련기간입니다. 아직도 40일은 훈련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는 말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요 10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되었다니까. 성령의 역사 정인되어지는 시간표는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 받으시고 진짜 붙어만 있으세요. 내 같은 사람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탁 말하면 막 그게 탁 스스럼 없이 뭐 말하면 막 스무스하게 싹 넘어가 받아치고 잘하더라고. 나는 그래 대부분 주눅 들어가 입 딱 다물어가 얼굴 벌게져 버리는데 그거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보다는 일단 한 단계는 수월해요. 그래서 진짜 이 전도가 재밌고 내게 진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보시는 이 집중훈련 기간, 또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진짜 40일 이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바뀌어졌는데 끝이 바뀌어지는, 내가 막 억지로 참고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은혜 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 속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마약보다 복음이 더 좋은 단계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이 40일 기간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